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영적 근심 저녁배 사랑의 손에 날 피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이겨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영적 근심 전원배 사랑의 손에 날 피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영적 근심 전염된 사랑의 손에 날 피는 너하니 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염된 사랑의 손에 날 피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염된 사랑의 손에 날 피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구함의 하나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작은
나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이전 뻔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옮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찬양하는 기쁨 감사하게 평안을 감투하게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은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나오려갈 때 내가 계속 고약하게 주님 내 힘이 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특별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마음 넘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하나님의 기쁨 감사하게 평안을 감투하게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게 평안을 감투하게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도 울지 않는 것, 겸손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명한 겸손 겸손은 끝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속사람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완전히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에 지배당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찬송. 열두명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전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회오랑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일세 열두명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경배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런 노하노라 열두명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성령아 오긴데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얀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 되겠습니다. 선수가 뒤에 69번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여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리시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이 마누라 구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 새기며 갈 길을 잃어버리는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따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찬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꿈드린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며 국민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위종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나라가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또한 늘 지켜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사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 또한 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아니하시고 늘 기쁨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저희의 참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겸손과 영화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박선미 집사님 가져가서 찬양 전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최승훈 성도를 위해서 매일 찬양이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매일 오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들로 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나도 잘 될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우리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 예,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둘째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세 번째로는 이웃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을 붙잡고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승리한 사람, 이 사람 또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서 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어떤 자의 기도를 듣느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고, 또한 겸손한 자를 붙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 1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된다, 높임을 받는다 말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 이 교만하면은 멸망에 가장 가깝다 말입니다. 멸망의 선봉, 가장 먼저 멸망하는 길은 교만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의 길잡이라,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존귀 여김을 받는 길잡이가 된다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번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여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축복은 첫째로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영광의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생명의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겸손의 삶을 살아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모두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낮춥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재물의 축복받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또한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소유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축복은 내가 가진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었다고 창세기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겸손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허락하시되 특히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되어짐으로 겸손과 낮춤을 통하여서 재물과 명예의 복, 권세와 같은 것을 보전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장품 광고 들어보았을 것이면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안정환 씨가 꽃을 든 남자라고 그렇게 선전한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 이름 뭘까요? 예? 꽃을 든 남자는 아는데 회사 이름은 모른다 그지요? 예. 소망 화장품입니다. 꽃을 든 남자가 소망 화장품인데 요즘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뭐 코스모스 뭐라 그러던데 우주적인 뭐 화장품이라 해가지고 뭐 코스모스 이렇게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망 화장품에 강석창 회장님의 관정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 살면서 먹을 것이 귀한 것 때에 먼지가 쌓인 과자를, 먼지가 잔뜩 내려앉아 있는 그 과자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대요. 한마디로 해서 위생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걸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가지고 피부병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런 만성 두드러기의 고통을 겪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분이 중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졸이 됩니다.
이분이 생각합니다. 공부만이 인생의 성공 요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늘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사업을 하게 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982년에 두발 미용 제품을 파는 현대 화장품, 현재 웰코스라는 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일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영업을 합니다. 10년간 영업 생활을 하다가 그가 창업을 꿈을 안고 1992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소망화장품이라는 회사명을 걸고 창업을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름 하에 사업을 진행시키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말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이념 안에 정직한 마음에 기업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마음 다진 그 덕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익만 났을 때 드려진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세울 것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했습니다. 그 사이에 축복을 받아서 7년 만에 창업 7년 만에 100배 이상을 성장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는 더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의 무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기업위원회에서 30%를 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받은 것, 자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30% 처음에는 1%를 하다가 지금 30%를 하고 있답니다. 그분의 소원이 1조 원을 벌어서 9,900억인가? 국을 기부하는 것이 소원이래요. 예. 여러분, 이분은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고 또 기업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홍제동에서 한 명, 사무실에서 남자 사원 1명, 여자 1명, 2명이 시작하여서 지금은 대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고 형통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왜 누구는 축복을 받는데 누구는 가난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게 되어져서
가난을 벗고 재물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명예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얻되 교만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겸손을 끝까지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재물과 영광도 끝까지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며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고 존경과 칭찬받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윗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지만 높아지면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도 겸손하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어디에 가서든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내 자리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데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크게 번창케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때에 축복을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겸손할 때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영광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건강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들더라도 건강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번성하게 되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을 뭐랍니까?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 하인에게 시켜서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전합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보다도 더한 일을 시키다 한다 할지라도 병 낫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텐데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가 뭐가 어려우냐고 해라. 자,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만 그 피부가 깨끗해졌다 말씀입니다. 문둥병이 나아졌습니다.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교만해서 화가 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그렇게 문둥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대왕이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 죽어 나오는데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은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당신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언변은 신이 하는 말이지 사람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라고 아첨을 들었습니다. 이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루아침에 벌레 먹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훅이라는 박사가 신경 과민증에 걸린 환자 1000명과 건강한 사람 1000명을 비교해가지고 성격 조사를 했대요. 근데 신경 과민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했고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겸손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대요. 구약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선왕 8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8명은 통치 기간의 평균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악한 왕 12명은 통치 기간이 평균 11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교만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겸손을 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할 수 있는 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한 더 낮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한 더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겸손할 때에, 낮아질 때에 더욱더 높여 세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더 많은 재물을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또 높은 영광을 주시고 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낮출 수 있는 은혜 주옵시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공원 찬양 미홍 성도를 비롯하여서 우리 여러 명이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홍 성도는 지금 제 3국이라 그래야 되겠죠. C국에서 지금 우리 근사님의 사업을 도우시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가 근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영상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도 근사님 이쪽부터 쭉쭉 우리 미용씨 아들 있고 또 우리 근사님 한국 법인 우리 직원분들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들이 또 중국 원어로 은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토 말로 우리가 은혜 찬양 들었습니다. 예. 참 귀한 시간 준비해서 감사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자로, 은혜 있는 자로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며 또한 교회를 섬긴 손길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찬양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되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성령과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 아픈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중후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 법인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오시고 또 먼 땅이지요, 그죠? 먼 땅에서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늘 그동안에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린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그들이 날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장 성령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이곳을 방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전을 섬길 때에 아버지 그들의 건강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격려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격려하는 그 사업체 우리 주님 아십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래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금 회전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금 결제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래처마다 복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그 모든 직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